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마태복음 성경 공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산상설교 공부하던 중이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 교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또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그 주인공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기쁨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종교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구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선행을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거 필요 없다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마태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홍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 민감한 문제인고 하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게 뭘까요? 돈이죠. 돈이에요. 얘기하기 참 불편하죠. 껄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직격탄을 날리고 있죠. 자,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복을 모두 물질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돈 많이 있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아주 씁쓸한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돈에 환장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지 돈이 복이었을까요? 물질이 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돈과 물질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든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좋았어요. 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복받았나요?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없었던 빈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 말이죠. 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복, 돈에 관한 것인데 이 돈에 대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지, 그리고 돈과 인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19절 말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렁이 표시로 줄여놓으세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이런 말이 아니고 다 너희를 위하여, 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 동그라미 놓으세요. 동그라미.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금속을 얘기를 해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폐물들. 찔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특히 여자분들. 귀걸이가 막 수십 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반지가 또 뭐 은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무슨 반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모아두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잘한다, 내가 복 줘서 그렇게 많이 갖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면 너 쓰잘데없는 것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실까요?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써놓으십시오. 보물은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골동품, 다이아, 금덩어리 등등, 뭐 미술품 이런 거 있죠? 그림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가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가치가 다이아가 가치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모를 친 그 성경, 동그라미한 성경, 줄거놓고 받은 은혜를 기록한 그 성경이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와 반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요, 조롱하는 것일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책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저게 가치가 있어? 웃기고 있네?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건데 뭐 널린 게 성경책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죠. 자, 우리는 무엇을 지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 가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하늘에서 인정하는 보물이 있어요. 하늘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이 있어요. 땅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은 가치가 있어요. 땅에서는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하늘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금은 길거리 그냥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불과해요.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중요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는 겁니다. 자, 금방은 우리가 보물,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물질적인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선행이라고 하는 그 보물, 땅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선행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보물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건 없어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트레저, 보물은요,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땅에 있는 보물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느니 받지 않았느니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느냐? 그렇게 지금 마태가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가진 것을 복받았다라고 이때까지 교육을 받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행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둬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도 귀하지 않고 선행도 귀하지를 않고 또 기도도 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집에 있겠죠. 좋은 자동차에 있겠죠.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짜리냐 거기에 관심이 있겠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21절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은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왜 여기에 끼어들어갔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면은 뭐 도둑놈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상한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물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제가 설명을 천천히 할 테니까 보세요. 먼저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자, 첫째,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눈이요, 주식만 보는 사람은 인생이 주식하다가 끝난다니까요. 눈이 스포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에도 야구만 보는 사람이 있고 축구만 보는 사람이 있고 골프만 보는 사람이 있고 테니스만 보는 사람이 있고, 눈이 보석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가방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옷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제 좁혀 들어갈 겁니다.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동그라미 놓으세요. 내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 눈이 제대로 된 것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몸이 깨끗해요. 자, 지금 예수님은 돈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물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석. 내 눈이 보석을 보면, 보물을 보면 네 인격 전체가 그 수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보는 걸 얘기를 해요. 무엇을 보는 것이 눈이라 그랬죠? 영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진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물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보여요. 마음에 돈이 있는 사람은 사명도 안 보여요. 마음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여요. 자, 23절도 같은 말이에요. 눈이 나쁘면, 다시 말하면은 눈이 쓰잘데없는 것만 보고 있으면 온 몸이 쓰잘데없는 것을 생각하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물만 보고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깜깜한 인생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연결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내가 미국 대통령의 법을 따르고 한국 대통령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왕이 된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끝에 줄거놓으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재물은 보이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의 가르침은 어땠느냐? 요거를 교묘하게 연결한 거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연결을 한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연결한 거예요. 악한 개념이에요. 악한 개념.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죠, 소위 말하는. 이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섬긴 결과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목사님에게 충성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부자 만들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자꾸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의 축복과는, 하나님의 축복,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돈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세상에 높은 지위에 앉힌 것이 축복이냐? 천만의 말씀. 데오빌로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는데도 각하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 각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갈등스러웠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 만나면 가난하게 되고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자리를 내놓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이비적 개념을 파괴해야 돼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이비적 개념을 파괴해야 돼요. 혹시 부자가 이 성경 공부를 하신다면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으로서 부자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졌다고 기껏 이야기는 하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쓰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담아두기만 하고 있다면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 적도 없는데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줬다 이렇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부하죠.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각한, 아주 민감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것 거의 중요하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자, 첫째, 걱정하지 말라. 염려 금지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줄거 놓으시죠. 25절 중간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는 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 아니고, 다시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 아니고, 염려는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늘 회개해야 돼요. 미워하는 게 죄죠. 간음하는 게 죄죠. 도둑질하는 게 죄죠. 염려도 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염려가 되는데요,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염려를 그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마태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는 세 가지를 그대로 끄집어내요. 자,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때부터도 항상 고민하고 있던 게 있어요. 첫째는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입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걱정하는 게 이것만이겠습니까? 교육도 있겠고 병든 것도 있겠고 별거 많아요. 그런데 왜 산상설교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요 내용을 끄집어내서 염려와 연결시키느냐? 이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 안 했던 거거든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있는데 물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죽는 거예요. 입을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입는 것은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것을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은 이것을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는데 그 후손들은 이것만 걱정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이것은 전혀 걱정 안 했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것만 걱정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참 중요해요. 이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이 그림을 잘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는 동안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지금 너희들을 가르쳤던 랍비들과 선진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명칭은 하나님,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이라고 말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에서는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들이 믿는 믿음과 지금 너희들을 가르쳤던 그 선생들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너희들이 그 고민만 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걱정하지 말라고 예를 든 것이 공중에 나는 새, 26절이죠. 공중에 나는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너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키도 1cm도 못 크게 한다는 거죠. 28절 입는 옷 얘기하시면서 들의 백합화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9절 솔로몬이 그렇게 입는 것 잘 만들어서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솔로몬이 거기에 뭐 미치긴 하겠냐?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비유를 드는 거죠. 새, 백합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면서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을 쭉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건 지금 처음일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먹는 것 걱정, 마시는 것 걱정, 입는 것 걱정. 자, 믿음이 적은 것은 죄예요. 염려는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32절.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게 뭐냐?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32절 중요합니다. 아까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니까는 내가 알려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자, 32절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사정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일 뭘 먹지? 알고 계시대요. 내가 위가 탈이 났는데 내일 뭘 먹어야지 이 탈난 위를 다스릴 수 있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35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거기 별표 해놓으세요. 별표. 자, 이것이 어디서 연결되느냐 하면 기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였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입니다.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요 무슨 이 코로나 없애주십시오.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독감 유행입니다. 안 되니까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먹고 사는 직장이 다 망하고 있고 우리 사업도 안 되고 있고 하나님도 알아요. 알아. 그런 기도도 안 해도 돼요. 무슨 기도하느냐? 그거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아시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고 무슨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 기도 합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들이 기도하라고 한 내용은요 안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내용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얘기를 뭘 그렇게 침을 튀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시옵소서 안다고. 고쳐주시옵소서 안다고. 억울해요 하나님이 안다고.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주님 언제 임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복종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이것이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문제는 저절로 다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교육하는 거, 아픈 문제, 억울한 문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자기 발등에 떨어진 그것만 가지고 아둥바둥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들으시면서 답답하시겠는가라는 생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나열을 하도록 할 테니까는 여러분 노트 한 구석에다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염려는 뭐냐? 염려.
첫째, 염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입니다. 죄다. 염려는 죄다. 두 번째, 염려는 불필요하다. 이건 2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26절. 그 다음에 염려는 무익하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무익하다. 뭐 키를 뭐 어떻게 크게 할 수도 없다며요. 그날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 말씀에 있는 거. 염려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게 해요. 자, 지금 읽은 마태복음 25절부터 34절의 이야기 속에서 끄집어낸다면 하나님이 새를 먹이는 걸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이 백합화 피게 하는 것을 못 보게 해요. 그런데 이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무를 키우시는구나. 아이고, 겨울에 죽었던 나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싹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네. 그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만들죠. 목사님들이랑 가끔 등산을 가는데 산 중턱쯤에 조그마한 연못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이 없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물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꽁꽁 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영락없이 2월달, 3월달 되면은요, 개구리 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럼 좀 있으면 올챙이가 생겨요. 염려를 안 하면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게 돼요. 근데 염려하면은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염려하면은요, 하나님께 책망 들어요. 3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염려하면 하나님이 책망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안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면은요, 진짜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앉아도 걱정, 일어서도 걱정, 누워도 걱정, 걸어가도 걱정, 다 걱정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염려의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가 특별히 얼른 동그라미를 치고 색칠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을 콕 찌르는, 야, 진짜 마태 대단하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랄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첫째, 뭐냐?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네모를 치도록 하죠. 마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용어를 하나 써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유대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로힘, 야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만 불러야지 덜 송구스럽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덜덜덜덜 떨렸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은 그게 아니죠. 아도나이, 엘샤다이, 야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래, 내 아버지래, 내 아버지래. 자, 그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 5장 연필 들으셨죠? 16절 끝에 보세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너희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께, 엘샤다이 야훼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다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4절 말씀해 보세요. 45절.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48절에서 이번엔 더 가깝게 너희 아버지처럼 되라고 얘기를 해요. 야훼는 무서워요. 엘샤다이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본받을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보게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샤다이, 엘로임,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무섭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야. 당신의 아버지야. 당신의 아버지처럼 될 수가 있어. 충격적인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6절 끝에 보세요. 6장 1절 끝에 하늘에 계신 아도나이, 야훼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그리고 4절 끝에 너희 아버지께서. 동그라미 흔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뭐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는 별로 안 중요한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났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동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을 읽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살떨렸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끝에도 내 아버지, 8절 끝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안다. 9절 중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3절 끝에 아버지께 영원히. 14절 하늘 아버지. 15절 너희 아버지께서. 자, 13절을 다시 봐요. 보통 기도한다면 야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고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야훼께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이거예요. 아버지께. 유대인들이 여기서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16절, 죄송합니다. 18절 보세요. 아버지께 보이려고 해라 나오잖아요. 또 26절로 가보세요. 26절.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32절 중간에도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아버지 개념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버지 개념. 7장에까지도 아예 다 동그라미 해놓으십시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엘로임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아니라 친절한 건너방에 계신, 아니면 나랑 같이 잠을 자는 아버지께 기도. 21절 말씀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아버지 개념, 아버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동그라미를 이번에는 빨리 치도록 해요. 빨리. 다른 색깔을 선택하세요. 다른 색깔을 선택하세요. 자, 이번에 동그라미 할 내용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늘이에요. 유대인들의
낙원은 항상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센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그것을 배웠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투쟁도 하고 이 스트라이크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이 땅이 아니고 저 다른 곳, 먼 곳, 자기가 온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 구약 성경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신비하게 생각했던 건 있어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건 몰랐어요, 어디를 갔는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하늘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 그리고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도 그 하늘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던 것처럼 이 천국,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용어고 충격적인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필 들으셨죠? 자, 동그라미 하도록 합시다. 16절 말씀, 하늘. 19절 뒤에 5장 16절 죄송합니다. 5장 3절부터 보죠. 5장 3절 천국, 5장 10절 천국, 5장 12절 하늘에서, 16절 하늘, 19절 끝에 천국, 20절 끝에도 천국.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또 어디가 있을까? 44절, 45절 하늘에 계신, 48절 하늘에 계신. 자,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48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잖아. 근데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 이래도 이상한데, 하늘이라는 말 때문에 하늘도 이상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 아버지라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얼마나 충격적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계시는 김정은 우리 아버지, 다 충격적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라. 6장 1절 하늘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14절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오고 있어요. 다 동그라미 잘하고 계시죠? 20절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한국에 있는 농협이나 무슨 우리은행 이런 데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저기 화성에 있는 곳에다가 쌓아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 하늘 아버지께서, 32절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요. 7장 11절 뒤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21절 하늘에 계신 나오죠? 자, 하늘이라는 용어, 천국이라는 용어, 그리고 아버지라는 용어가 충격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때까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 7장 21절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도 해놓으시고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이건 지렁이 표시로 3개 해놓고 별별 해야 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럼 보세요. 너희와 나는 형제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충격적이냐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것도 기가 막힌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야, 하늘이라는 게 있구나. 그분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구나. 이게 막 충격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용어가요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야? 형제 관계예요. 신이 아니라 아버지야. 신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셔. 신이 보낸 그 아들이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같은 충격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늘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다가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 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뭐 하려고, 먹고 마시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알고 계시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다 공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의 아들이 예수님이기도 하고 구세주이기도 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분과 형제 자매로서 사는 사람이고 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함께 부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형제 자매 된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이 은혜를 전에도 누렸지만 지금도 누리고 또 이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태복음 7장 기대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